함께 하실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영광을 비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지난주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을 함께 했잖아요. 앞에는 세상의 소금, 뒤에도 세상의 빛. 그래서 13절과 14절은 대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소금과 빛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건데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한 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매번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하나를 얘기하는 거겠죠. 앞에는 그 세상의 소금 할 때는 그 땅의 소금, 호게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오늘 보면 세상의 빛은 또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것도 코스모스이기도 하겠죠. 오늘 이제 빛에 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빛에 대해서는 뭐 BMW 시간에도 했고 또 카페에 글도 이미 올려놔서 여러분이 이미 많은 이해가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간혹 또 말씀을 강의하다 보면 처음 또 강의를 접하시는 분은 또 굉장히 생뚱맞은가 봐요. 여러분은 아마 많이 익숙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해하고. 저는 이제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뭐 안 해도 다 알아듣겠지 하지만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산상순을 강의할 때는 그냥 뭐 처음 얘기하는 것 아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익숙하면 그 익숙하게 들리는 분은 좋은 거죠. 뭐 익숙하다 못해 이제 본인의 것이 되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익숙하신 분은 익숙한 대로 뭐 김치가 더 익어야 더 맛있듯이 그렇게 되시길 또 바라고요. 처음 듣는 분은 다시 기초적으로 듣는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산상순이 너무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제가 소모임 때도 했지만 이렇게 또 강의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하면 창세기 1장부터 나오고 제일 첫째 날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1장 2절에는 그 땅 얘기가 나오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빛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죠. 뭐 대부분 그냥 물리적인 우주를 생각을 많이 하지만 우리 요한복음 1장이 창세기 1장의 어떻게 보면 주회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는 분명히 그 빛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1장 1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는 전지창조 언어로 말씀을 분명히 하죠. 근데 이제 4절부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을 어둠 자체가 뭐 빛을 깨닫고 말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로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언어로 우리에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빛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빛은 그러니까 생명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빛으로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5316번 가볼게요. 파이노 이렇게 되는데요. 뭐 빛나게 하다, 보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비치다. 빛이란 게 여기 영어로가 좀 더 이해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뭔가를 빛이라는 게 뭔가를 나타내 보이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언어는 빛은 어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어둠은 뭐란 얘기예요? 굉장히 의인화돼서 얘기를 하고 있고, 9절에는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도 어둠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비유했는데, 여기도 세상도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도 지금 그 어둠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어둠의 상태의 사람들을 지금 세상으로 요한복음은 얘기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참빛이 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전에 보면 성전에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이 있어야 성전 기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빛이 없으면 그 성전이 어둠의 상태에 있겠죠. 근데 그 성전에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빛을 비추었죠. 말하자면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몰라듣는 이들이 있더라. 그들을 어둠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거꾸로 그런 빛의 말씀을 알아듣는 이들이 있으니 이들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에베소서 5장 가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빛의 자녀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의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나라를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의 나라, 그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다 어둠이었는데 그 빛으로 인해서 빛으로 나온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빛이신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빛으로 지금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팔복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팔복을 가진 자, 누리는 자를 그 소금을 가졌다 이렇게 그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구정인데 우리가 새해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좋은 얘기예요, 그죠? 그 복을 제대로 된 그 팔복의 복이라면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어두움에서 나온 사람들을 얘기를 하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생명을 가진 자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모든 것을 통해서. 근데 그 보이는 것 통해서 그걸 알지 못하면 그 자체가 어둠의 상태라는 거예요. 성전도 어둠의 상태에 있는 거고 내 자신도 이게 캄캄한 흑암의 그 상태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뭐 산에 있는 동네가 어디일까요? 뭐 서울의 달동네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1차적으로 구약에서요. 이 구약을 좀 알아야 마태복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이사야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당연히 그러니까 산이 있는 동네 그 폴리스는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거죠. 그 산 위에 있는 동네 예루살렘이 모든 세상을 어떤 면에서는 대표한다는 거죠. 어둠의 대표로 등장을 하는데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쳤고 근데 그곳에 오셔서 예수께서 그들의 위선과 싸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어둠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산 위에서 예수께서 빛을 비추자 그 어둠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가 산동네가 아니라 달동네가 아니라 성전이라는 것은 그 다음 말씀을 봐도 또 분명히 더 드러나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15절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등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르크노스라고 하는데 그 등경이에요. 그 등경 등불이 다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인데 등불을 마오르라고 합니다. 마오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빛이 창세기 1일에 그 빛은 오르라고 한다면 4절에 이제 빛은 마오르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카페에 뭐라고 돼 있죠? 제목을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은 오르를 담은 마오르다 이렇게 그런 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마오르가 그 등불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죠. 그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지금 등불로 지금 등장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 27장 20절 민수기 4장 9절에 가보면 이 마오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할게요. 아무튼 창세기 1장에 보는 이 마오르라는 단어가 그 빛이라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해에서 비치는 빛으로 마오르가 잠깐 등장을 하지만 구약의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전부 다 이 단어는 성막 등잔 때의 불빛을 쓸 때 이 마오르를 쓴다는 거죠. 그것만 봐도 우리가 창세기 1장이 또 성전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이 말씀을 보면 저 때만 해도 이런 거 있었어요. 뭐 여러분 믿으시나 말지 모르지만 저 때만 해도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예, 제가 시골에 살았을 때. 그러면 마을에 보면 이렇게 옛날에 보면 이렇게 진짜로 그 호롱불로 막 책도 읽고 했잖아요.
이제 등경위에 둔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굉장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이제 우리나라의 수준에 그러니까 상황화죠. 맞게 이제 번역하려고 이런 표현을 했겠죠. 등경이라고 한 거는. 근데 원래는 이 르크노스라는 그 단어가 원래 성전에 있는 그 한 달란트로 이렇게 금으로 만드는 그 등잔대를 르크노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달란트 제가 많이 얘기한 것 같지만 얼만큼 돼요? 한 달란트면 약 한 지금 뭐 올림픽이 올림픽이 좀 열리고 있잖아요. 그 금메달 해봐야 뭐 얼마 되겠어요, 그죠? 그것도 합금이잖아요. 근데 33kg면 우리 동계올림픽에 모든 선수들을 다 주고도 관중들까지도 다 줄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양일 거예요. 33kg는 말이 33kg죠, 그죠? 한 시가 한 15억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 금 한 달란트를 이렇게 두들겨서 만드는 게 등잔대죠. 근데 등잔대가 가지가 몇 가지 가지라고 그랬죠? 7가지예요, 그죠? 근데 그 7가지가 다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언약의 숫자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창세기 1장이 7번 반복되는 언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창세기 7일을 다 각각 나눠서 다른 날로 생각을 하지만 그 내용을 또 들어가 보면 각각 하루하루가 한결같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같은 메시지. 그러니까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7번. 그러니까 이 7가지로 되어 있는 이 등잔대도 말하자면 7가지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한 두들겨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붙여서 만들기 때문에 그 하나를 얘기한다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2가지로 얘기하지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그렇게 그게 원래 마오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때도 대접 심판을 받잖아요. 대접이 하나 둘 꺼지면 성전이 꺼져가는 거죠. 근데 이제 7대접이 다 꺼지면 성전이 그냥 빛이 없어지는 거죠. 그거 이제 옛 성전에 대한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다룬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사람 이렇게 껍데기 사람이 자체가 빛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빛이라기보다는 사람은 그 빛을 담은 쉽게 얘기하면 용기다, 마오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용기 안에 빛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러면 성전 안에 있는 등잔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뭔가를 비추긴 비추는 불빛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빛은 보이는 빛조차도 아니라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오르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빛을 보지 못하면 봉사라고도 하고 그거를 어둠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을 담고 있는 등불이다, 마오르다. 그 얘기는 그 마오르이어야만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등불을 등경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아야 하는데 이 말이라는 것도 뭐겠어요? 저는 어릴 때 진짜 그 말인 줄 알았어요. 그 말로 호울수 있잖아요. 동물을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지, 말 아래에 두면 말이 되게 배꼽이 뜨겁겠다 이렇게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가 짧아서 이제 그러니까 모르니까. 근데 이제 커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떤 측량 도구처럼 우리가 뭐 말로 이렇게 옛날에 대가 있고 뭐 있잖아요. 말도 있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히브리어에는 뭐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그릇 자체라는 거죠. 성전 안에 있는 그 그릇들이 많다는 거죠. 그걸로 이렇게 폭 덮어서 등불을 폭 덮어 두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등잔대 위에 등불을 두는 거 아니냐.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등잔대의 등불이 그 성막 전체를 비춰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 집도 성전의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말씀하는 바가 훨씬 더 쉬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골의 호롱불, 뭐 등잔대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 원래 얘기하고자 하는 바와 조금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하자면 일종의 빛이 되어서 지금 산 위에서 빛을 비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그 빛을 담은 제자들 또한 이제는 마우르가 돼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되는 거죠. 성경은 근데 그 성전을 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성전을 근본적인 실체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 안에 있는 빛을 이미 보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가볼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아니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줄을. 그걸 모르면 계속해서 밖에서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은 밖에서 찾는 게 아니죠. 성전된 내 안에서 빛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오늘 주요 본문이 16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총체적인 난국의 본문인데요. 요 말씀 때문에 뭐 요렇게 어떤 착한 일을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시상식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러니까 여러분 명령형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번역상에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이제 명령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본문에 가보면 오늘 그 본문의 좀 구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구조에 의하면 명령형은 뭐예요? 여기 보시면 비춰라가 명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명령형은 하나의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거는 가정법 과거예요, 그죠? 뒤에 뭐를 가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정법 과거로 본다는 거잖아요. 뭐 가정법이니까 뭐뭐 하게 하려면 그죠? 가정법이 뒤에 있어요, 그죠? 가정법 1번이 보게 하려면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이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명령형을 해놨는데 명령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독사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죠? 일단은 제가 그냥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나타나게 하려면 혹은 뭐 영광을 찬란하게 하려면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타내려면 두 개의 가정법이 이렇게 붙어 있고 주 명령은 뭐예요? 비춰라. 비춰라. 근데 비춰라도 명령 과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명령권 과거라는 건 뭐예요? 완료를 전제로 한 거예요. 이미 있기 때문에 비추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재번역하면 사람들 앞에 너희의 빛을 이와 같이 비추라. 첫 번째,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이거 또 자세한 번역, 오늘 좀 복잡한 본문이니까 더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선한 행실을 그들이 보려면, 첫 번째. 두 번째, 하늘들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를 나타내려면,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뭐 없어졌다고요? 깜짝이야. 그러니까 너희 뭐 선한 행실 이러니까 뭐 그 뉘앙스도 그런데 보시면 선한 행실도 보면 앞에는 소유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목적이고 목적이니까, 그죠? 칼로스라는 선한 행실인데 이게 어떤 행실이냐면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칼로스의 에로건을 보게 하려면 뭔가를 소유하고 있는 에로건이에요. 두 번째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면 아버지께면 역격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목적격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를이잖아요. 그 다음에 앞에는 동사 가정법이니까 아버지를, 그래서 독사조하게 하려면, 나타내려면이라는 거죠. 아버지께 뭐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아버지를 나타내려면, 두 번째, 첫 번째는 앞에는 뭐예요?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칼로스의 에르곤을 보이게 하려면 비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안에 있어야 비춘다는 거죠. 총체적으로 헷갈리죠. 헷갈리는데 좀 더 가봅시다. 요즘 뭐 유행하고 있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우리 수요반에서 어떤 그 회원이 우리 맨날 그래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그 빛을 비추려면 앞에 얘기했던 먼저 등불 마오르 이어야만 그 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말 아래, 그러니까 성전 기구죠. 그 측정 도구 아래 이렇게 숨겨둔 빛이라면 그 빛 자체를 비출 수 없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등잔 때의 등불이니까 그 등불로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뭔가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착한 일 많이 하면 이게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린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으로 인해서 진짜 여러분이 아마 한 달간만 진짜 착한 일 많이 해보세요. 말 그대로.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있는 거 다 퍼주시고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영광을 안 돌린다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마오르가 오르를 비추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안에 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목도 그렇잖아요. 이게 상태가 안 좋으니까 목소리가 여러분 별로 듣기 안 좋죠. 뭐가 이게 있어야 이게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게 안 좋으니까 이게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먼저라고. 죄송합니다. 옆으로 세갖고. 근데 등잔대에 등잔불이어야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등잔대는 성경에서 그 안에 기름이 있다 얘기를 해요. 그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기름을 뭐로 비유를 하겠냐면 그걸 성령이라고 하죠.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진리의 말씀을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일을 한다고요. 그거를 칼로스 에르곤이라고요. 그게 선한 일이래요. 너희가 소유한 에르곤. 에르곤에 대해서도 많이 우리가 다뤘잖아요. 그죠? 이 에르곤 하면 사도 바울이 한 그 말씀을 좀 보면 성경에서 이 에르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2장 15절 가보겠습니다. 그냥 다 안 읽을게요. 목소리 상태 안 좋으니까, 그죠, 여러분? 율법의 앞에 행위는 행위인데, 이제 에르곤 행위죠? 율법의 행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더라는. 로마서 3장 20절에도 가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면 할 때 그냥 그러므로 행위로 얻을 육체가 없다니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사도 바울은 앞에다가 항상 뭘 붙여요. 율법의 행위로. 그래서 21절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 중에 증거를 받느니라, 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마찬가지로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것도 얘기하자면 길지만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하면 계속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앞에서 계속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행위 에르곤을 은혜와 이렇게 반대 대조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행위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앞에 율법의 행위를 계속해서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행위는 있거든요. 하나님의 행위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앞에 주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에르곤이 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또 뭐래요? 보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가볼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을 때 비로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맥락으로 에베소서 2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행위도 에르곤인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칼로스 에르곤이 여기서 나오는데 선한 일인데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냥 선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닌 에르곤은 모두가 율법의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막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의 일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선한 칼로스 에르곤도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칼로스의 에르곤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선물로 가진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진 그래서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칼로스의 에르곤이라는 거예요. 그런 선한 에르곤을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라고요. 막 이렇게 막 시장에서 꾸며서 뭔가 뭐 엄청난 몸을 뭐 구제하고 뭐 다 벗어 던지고 뭐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진짜로 안 말립니다. 근데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 얘기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선한 일을 보게 하려면 비추라는 거 이렇게 비추라는 건데요. 그 선한 일을 그 선한 에르곤을 보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은 그 빛이 들어오면 그 자체로 그게 선한 일이. 빛 자체가 하나님의 에르곤으로 내게 주어진 그 빛, 그걸 보이게 하려면 보이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빛이라는 게 뭔가를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말씀이 영광에 대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독사조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광범위하게 있겠지만 빛하고 가장 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 지금 빛 얘기 나오는 맥락에서 영광이 나오지 않습니까? 빛의 역할과 영광이 거의 같아요. 여러분, 영광에 해당하는 독사조, 여기는 독사조는 이제 동사니까, 그죠? 독사인데, 히브리어로는 카보드잖아요? 카보드라는 뜻이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무거운 거예요. 이 좋은 단어에 왜 이렇게 무겁다,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 무거운 거의 대표가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금이 있죠. 금 한 요 정도만 돼도 겁나게 무겁겠죠. 팔이 안 올라갈걸요? 저한테 하나 줘보세요. 나는 못 봤어. 아직도 못 봤어. 심지어 저기 반지도 24K를 못하고 무거워요. 근데 그만큼 무거운 게 금이에요. 그래서 금이 굉장히 영광에 많이 비유되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때도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 그것은 곧 성전에 가시나무에 입혀진 금과 똑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금은 어떤 가치를 대변하는 건데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게. 여러분 그 구약의 표현에 보면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그러니까 구름 가운데 나타났을 때 장면이 보면 주로 그 단어가 하나 쓰이는 게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출애굽기 24장 16절 가볼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 이런 표현에 나설 때는 꼭 뭔가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맥락에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을 계속 써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그럴 때 꼭 등장하는 게 또 구름이고 그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니라. 출애굽기 마지막에도 가보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기도 구름이 등장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들이 영광과 구름이 함께 나오는데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께 나타날 때 이제 쓰이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타남 그 자체가 영광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가보면요.
근데 그 영광이 누굴 통해서 나타났냐면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세상 어둠 그런 단어들이 앞에 나왔었잖아요. 성전이 다 어둠 상태인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참 성전이 우리한테 텐트 치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은 얘기하는 거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런 모든 상징물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근데 이 빛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둠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둠조차도 빛을 알려주는 하나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어둠으로 시작을 하고 그 어둠인 성전에서도 그 어둠을 통해서 빛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 나타내는 것을 독사절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상태 자체를 어둠이라고 그러고 세상이 어둡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어둡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은 빛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도구이죠.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근데 이사야로 가볼게요. 42장 8절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같이 이제 대꾸로 연결되니까 곧 영광이 곧 찬송이라는 거잖아요. 우상하게 주지 않을 거래요. 절대 다른 자에게 안 준다고 하는데 주는 게 있어요. 어디에 줬냐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21장 10절에 가보면 그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어. 그 성에 빛이, 그죠? 영광하고 빛이 그대로 이렇게 다 나오죠, 그죠? 지극히 귀한 보석과 그 빛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영광을 벽옥과 수정같이 막대라. 이렇게 보석으로 그 영광을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아까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결코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있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이 뭐 건물이 아니라는 건 뭐 수십 번도 더 얘기했잖아요, 그죠? 참 성전 그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문다는 거죠. 참 성전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듯이 참 성전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은 뭔가 이렇게 내 밖에 이렇게 돌린다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영광은 아버지의 나타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나타남은 그 성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 성전이 뭐냐? 걸어다니는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수십 번, 수백 번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한복음의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요. 성경 전체 개념이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주겠다는데 안 받고 돌려버려요. 반품한다니까.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줬다는데도요. 안 받아. 돌려버려줘. 2장 7절 고린도전서 2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아들에게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영광을 주신 이유는 하나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4절에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또 그 영광을 꼭 영광 얘기하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때 이미 다루었지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게 너희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떤 맥락에서 영광을 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죽음을 통해. 죽음을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난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죽음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 영광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얘기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건은 곧 나의 사건이고 성도 또한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 영광을 받는 거죠.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이제 오후에 그 말씀도 이 내용하고 거의 같을 것 같아요. 묘하게도 그 영광에 대해서 출애굽기도 왜 영광을 얘기하는 건지 이따가 함께 더 나누기로 하고요. 영광의 실체가 뭐냐?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리스도잖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걸 영광이라고 해요. 근데 그 내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또 빛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광이죠. 그 영광을 비추라. 그게 그러면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카페에 올린 아마 제목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런 또 제목으로 올린 것 같아요. 그 맥락에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게 아버지의 나타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들을 통해 보이는 거죠. 안 보이죠, 눈으로는. 다시 그 계시록 21장에 가보면 그 영광,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죠. 보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면 두 가지 영을 쓰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는 꽃불령이라고 하죠. 불화자 두 개에다가 이렇게. 또 하나는 이렇게 영, 성령할 때 영, 그런 영광. 그러니까 하나 이제 꽃불령을 쓰면 어떤 사람이 말하자면 막 어려운 일을 해놨어. 그러면 어떤 영예라고 하나요? 그런 명예 비슷한 영예 그런 거 했을 때 꽃불령을 쓰고, 그 성령할 때 영을 썼다는 거는 뭔가 신령하고 성스러운 빛을 내게 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 꽃불령을 쓰든 신령스러운 그 영을 쓰든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뒤에 광자가 둘 다 똑같아요. 그거는 그게 빛광인 거죠. 빛광. 그래서 영광이란 건 굉장히 빛과 밀접한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영롱한 빛을 지금 보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빛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 빛이 보배예요. 질그릇을 가졌으니 요거가 질그릇이 맴 앞에 맴이거든요. 마우르라는 이야기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 빛에 있고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곧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빛을 담으면 그 마오르가 등불이 돼서 비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빛을 나타낸다. 그게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 자체가 칼로스의 에로곤이라고 해요. 아버지가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요. 그래서 아까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기보다는 아버지를 이 얘기 이거 맞아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다, 아버지 영광으로 가득 차다, 명예를 주다, 이게 다 맞아요. 근데 아버지께 이게 뭔가 돌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기보다는 아버지를 영광으로 찬란하게 나타나게 한다. 그런 뜻이라고요.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물론 하늘에 계신 이건 뭐 이것도 그죠? 수십 번 얘기했으니까 요즘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은 그죠? 샤마임이죠? 히브리어에 그죠? 그리고 그 하늘이 다름 아닌 쌍수의 하늘이잖아요. 그 쌍수의 하늘 안에 계신 아버지니까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죠. 그 짝이 된 아들들에 계신 아버지를 나타내려면, 짝이니까 나타내지 그러면 그죠? 같이 존재하니까 나타낼 거 아닙니까? 없는데 어떻게 나타낼 겁니까? 그거를 영광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등잔 때 등불을 생각하면 이 오늘 본문은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 달, 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는 그런 존재를 별이라고도 하고요. 빛을 비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많은 자녀를 약속하는 비유 하나. 그죠? 양적으로는, 질적으로는 그냥 많으면 뭐 합니까? 그죠? 그냥 떼거지로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빛을 비추는 그 아들들로 만들겠다는 게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이제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벌레 같은 인간, 이 빛이 없으면 맞죠. 근데 그 빛을 담은 그 순간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카보드. 아름다운 거예요. 영예로운 거예요. 영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보면 얼굴 막 빛났다고 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보면 빛을 받아요. 그죠? 빛을 받아서 나중에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죠. 새로운 복음을 보고 새로운 진리를 맡게 되고. 그런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본 그 빛을 전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그 빛을 담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 존재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예루살렘 성이라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부심을 좀 가져보세요. 이걸 아주 아멘 안 받아 넣는다면 할 수 없죠, 뭐. 근데 본인이 아멘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수용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걸 도저히. 그러니까 우상을 자꾸 만들고 우상에게다가 영광을 다시 빠꾸시키고 돌리잖아요. 미안하지만 그게 다른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안에 없으면 다른 하나님이죠.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이 빛을 발견한다는 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 또 밭에 감수인 보석이라고도 하고, 그 보석을 계시록에서 아름답게 묘사하는 거고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빛이 있고 성도들에게 그 빛이 있는 거. 그 빛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도 해는 뜨고 지고 해는 뜨고 지고 해는 뜨는 지고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이미 오늘 본문은 저희가 비추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만 명령 뒤에는 이미 과거 형태로 완료된 그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추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의 빛으로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기도합니다.